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새해 첫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뀐 거는 별로 없네요. 코로나19도 계속되고 있고 우리들의 어려움도 사실은 계속되고 있고 예배당도 비어 있고 바뀐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새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새 시간 속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하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많지만 오늘은 또 다른 방식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오늘 170여 분이 지금 다른 방식으로 들어오셔서 지금 예배당에 화면으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그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먼저 인사를 하면 좋겠는데 우리 손을 흔들어서 먼저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반응해 주시니까 제가 막 신이 납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혹시 우리 여러분 중에 부부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한번 손을 이렇게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이요. 예, 반갑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한번 손 들어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 예, 고맙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느라고 고생했을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혹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외국에 계시는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서 이렇게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세요? 예, 지금 화면에 예, 외국에서 계시는 분, 예, 저기 한 분 계시고요. 예, 또 저기 또 계시고 일부 예배 때에도 또 외국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예배당에 사정상 못 나오시는 남편을 두고 항상 예배당에 나오곤 하셨는데 이번에는 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셨다고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또 권사님도 계셨습니다. 우리 서로 우리 새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함께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까요? 저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사랑합니다. 네. 저도 설교 시간에 이렇게 보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1년 1월 1일에 읽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인데 올해가 좀 또 고난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미 우리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포로기에 들어가 있고 2020년에 이미 지금 우리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죠. 코로나19와 더불어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지 또 1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짧은 말씀은 욥기서를 아주 빛내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이죠. 욥의 이야기는 고난의 이야기로 점철됩니다. 또 의문의 고난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이야기로 점철되는데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장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어려움의 그 시면 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면서 결국은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고백하고 있는 그런 그 욥의 모습 속에서 믿음의 사람,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정금같이 나오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감명을 받았고 또 새로운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욥기를 읽어 내려가던 중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어려움을 극복한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희망을 발견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하면서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의 사업을 다시 일으켜 주시리라 그렇게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극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하신 분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 정금, 순금은 사업의 성공이나 혹은 번영으로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어떤 분들은 이 정금같이 되리라, 순금같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불순물이 없는 신앙의 상태로 내가 나오리라, 보다 더 진실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리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보다 더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보다 더 순수한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리라 하는 이 말씀으로 붙잡고 신앙생활에 매진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욥은 완전하다고 알려진 분이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다시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 과연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욥은 이 말을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비추면서 생각하면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을 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다시 보게 됩니다.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감명 깊게 이 말씀을 읽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 말씀이 한국어로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번역도 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외국어로 되어 있는 성경도 다른 번역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흠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실 텐데 라고 하는 어쩌면 한탄과도 같은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다른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은 조금 더 분명하게 차이를 두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다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이 본문으로 읽게 되면, 이 번역으로 읽게 되면 완전히 다른 느낌이 들죠. 나는 떳떳하다. 나는 여전히 흠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털어내셔도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는 그런 의미로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본문이 더 적절한 해석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안타까움이 묻어나고 있는 호소로 보이는 이 본문이 더 맞는 본문일까? 나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그리고 결기로 가득 차 있는 해석이 보다 더 정확한 해석일까? 본문 원문을 보면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흐름상으로 본다면 어쩌면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이 번역한 본문이 이야기의 흐름상으로는 조금 더 잘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본문이 있는 이 구절은 친구 엘리바스가 욥을 찾아와서 욥에게 무엇인가 조언을 해준 내용에 대한 욥의 항변입니다. 이 엘리바스는 욥을 찾아와서 전통적인 지혜의 관점에서 욥에게 충고를 하죠. 욥이 고난을 받은 것을 보고 와서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만약에 너에게 고난이 닥쳤다면 그것은 너에게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가 만약 너는 완전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너도 알지 못하는 숨겨진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에게 고난이 왔을 거야. 그러니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봐라 라고 하는 그런 충고를 엘리바스가 하지요. 이 말을 들은 이 욥은 너무 답답한 마음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물론 내 속에 숨겨져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들춰보시더라도 나는 완전한데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은 상태인데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답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23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야기 흐름상으로는 표준 세번역 또는 공동 번역의 번역이 더 적절한 번역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개역 개정 번역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으로 설교를 말씀을 했을까요? 번역을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신앙적인 어떤 모습으로 어떤 그 신앙에 대한 확신으로 차 있는 그런 번역을 했을까? 이 번역이 가능한 이유는 욥기설 전체로 보았을 때 이 번역은 가능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욥기서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을 때 실제로 욥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셔서 그를 단련해 주셔서 결과적으로는 정금과 같은 신앙의 단계로 일취월장하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개역개정의 본문으로 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욥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욥이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선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 완전한 사람에게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무슨 이유일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이 욥기는 바벨론 포로 후기에 나타난 그런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 그들은 늘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된 백성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있는가,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기 좋은 말이 다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이 욥기서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사탄에게까지 칭찬하실 정도로 그렇게 자랑하실 만한 그런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탄이 와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정말 사탄의 말이면서 동시에 아주 절묘한 인간의 종교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예배하는 인간, 신을 숭배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동기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인간이 흠이 없이 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까닭이 있지 않겠느냐? 그 까닭이 근본에 깔려있는 까닭이 뭐냐? 사탄은 지금 그것을 짚어내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공의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을 받기 때문에 복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그런 까닭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것이다. 욥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 권한을 받고 사탄은 이제 욥에게 어려운 많은 문제들을 이제 안겨줍니다. 재산을 빼앗아 가고요, 자녀들을 일시에 뺏어 갑니다.
갑자기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그에게 닥쳐왔습니다. 처음 고난이 닥쳤을 때 욥의 행동을 보면 마치 정말 모범생이 답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답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맞추는 것 같은 그런 답을 하나님께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켜내려고 노력하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자녀를 데려갔는데도 원망하지 않고요, 모든 재산을 다 뺏어갔는데도 원망하지 않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도리어 찬송하고 있는 욥, 모범생이죠. 대단합니다. 사실은 욥기 1장과 2장에서 이 시험이 끝났다면 욥은 합격이죠. 그리고 더 이상의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사탄은 조금 더 들어갑니다. 더 어려운 문제들을 더 만들어내죠. 심하게 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더 심한 공격이 일어나자 욥은 조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쯤까지는 내가 예상한 대로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나를 시험하시려는 것이야. 그러니 내가 이 시험을 당당하게 이겨야 된다. 흔들리지 말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고 그 시험에 당당하게 응했고, 그래서 잘 맞췄다고 생각했는데 더 큰 어려움이 오자 욥은 사실은 혼란스러워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시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기는 어렵습니다. 해석이 되지 않는 거죠. 자기의 지혜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가시적인 거리에 있던 하나님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자기의 인생을 원망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한탄합니다. 이 말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원인 없이 고난 속에 머무르도록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질문을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이때 세 친구들이 욥이 고난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옵니다. 그 세 친구들은 전통적인 지혜의 관점에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돈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또 가르칠 수도 있는 그런 지혜로운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상담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면은 전통적인 지혜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 운명은 자기 자신의 행동의 결과이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행동의 결과다라고 하는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질서를 잘 지키면 그런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또는 고난 속에 그만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전통적인 지혜였습니다. 사람이 만약 불행에 빠지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고난을 당한다면 그 사람에게 죄가 있는 것이고 무엇인가 뜻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느낄지라도 나에게 고난이 온다면 내가 모르는 무엇인가 잘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자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와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네가 뭔가 잘못이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으셔. 뭔가 한번 생각해봐라. 회개할 것이 있는지 찾아봐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욥기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전제 안에서 욥이 죄가 없고 그리고 완전함에 이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면서 이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 그리고 그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말을 들으면서 답답함을 느끼죠.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지혜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정작 아파하는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과 실제로 공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종종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럴 거예요, 또는 무엇인가 고난당한 것이 있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많이 보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욥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샅샅이 살펴보신다면 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아실 텐데,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훑어보신다면 내가 순금과 같이 정의로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실 텐데,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욥에게 지금 재앙이 닥친 것입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재앙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는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의적인 의미가 있죠. 아버지를 찾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런 한 사람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욥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이 욥기서에 나타나고 있는 이 하나님 경험은 크게 욥의 경험 속에서 크게 세 단계로 그렇게 구별이 됩니다. 우선 처음 나오는 이 하나님 의식은 예상이 가능한 하나님입니다. 지혜서가 말하는 대로, 그리고 세 친구가 생각하는 대로 예상이 가능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혹시라도 고난이 닥친다면 그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혹시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고난은 우리를 시험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시험을 당당하게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지혜입니다. 이 예상이 가능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욥은 지금 그 단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시험하시는 정도인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한계를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보죠. 이제는 예상이 가능하지 않은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왜 이런 것이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지? 라고 말하는 그런 예상이 불가능한 단계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예상이 불가능한데 자기 자신도 이것이 해소가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이 마치 마음대로 행동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욥이 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주신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신가? 마음대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죠. 아무렇게나 행동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내가 모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만약에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하는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데 마음대로 하셔서 내 안에 포착되지 않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욥은 지금 괴로워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종잡을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수십 년 동안 벗어나지 못하면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있으면 풀려나리라, 조금 있으면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리라 생각했는데 아직도 계속해서 고난은 몰려오고 또 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이 완전하려고 하는 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백성들의 모습이 욥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신뢰할 만한 하나님은 왜 우리의 눈에 포착되지 않는가? 이 질문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죠. 욥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지혜의 이야기, 세 친구들의 이야기와 또 욥의 토론, 끊임없는 이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8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을 직접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8장 이후에서 욥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렇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질문은 38장, 39장, 40장, 41장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가 바다에서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누가 홍수의 길을 터주었느냐? 누가 우리와 우레와 번개의 길을 터주었느냐? 네가 번개와 우레의 길을 알기라도 하느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씩을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욥은 그 어떤 것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질문 속에서 욥은 그 지혜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봅니다. 그리고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을 또한 봅니다. 아무리 완전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도저히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할 수 없는 인간 욥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 있는 내용, 언약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지혜의 영역까지도 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욥은 또 다른 하나님을 보지요. 이 하나님은 역시 예상이 불가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행동하시는 하나님, 불의하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그분은 결코 그렇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온 만물을 지혜롭게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원리를 가지고 다스리고 계시고 온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그 예상이 불가능하지만 그분은 질서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온전하게 사는 것으로 잘 될 것이다 라고 믿는 1차원적인 지식, 지혜를 넘어서서 이제 욥은 또 다른 단계의 신앙 안으로 넘어갑니다. 무한하신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완전하려고 노력하고 더 완전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 완전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단계를 넘어서서 고난 속에서 그는 이제 나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 안에 갇혀 계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안에서 이제 자기 자신의 고난이 다시 보입니다. 비록 사람을 어둡고 이해할 수 없는 길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용기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사실을 욥은 깨닫게 됩니다. 더 큰 지혜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금같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 23장의 이 말씀을 결론 부분에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이제 보다 더 완전해진다? 욥이 이미 완전했는데 이미 그것보다 더 완전해진다? 그런 뜻이겠습니까? 보다 더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간다? 그런 뜻이겠습니까? 보다 더 깨끗한 삶으로 나아간다? 그런 뜻이겠습니까? 욥기의 흐름으로 말씀한다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나의 지혜를 넘어서서 더 큰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나를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손을 내밀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자세, 그 결단, 그것이 바로 정금같이 나오는 신앙입니다.
나보다 지혜로우신 분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금과 같은 신앙입니다. 욥은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런 욥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를 원하는 그런 욥의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손을 붙잡고 알 수 없는 세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금과 같이 나오는 신앙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욥에게 더 큰 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결국 욥은 번영하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성하였고 더 큰 선물을 주님께 받았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결말을 그렇게 보여주고 계시죠. 우리가 알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더 큰 은혜를 가지고 계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내밀고 그분과 함께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높고 큰 지혜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2021년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금 같은 신앙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